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요즘은 욜로 라이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욜로 라이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뿐인 인생 그 자체를 사랑하고 지금 현재를 즐기는 생활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은 지금 현재를 즐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삶에는 미래는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즐겁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을 살고 끝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그가 해야 할 4가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중 마지막 것이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래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그저 오늘을 즐기며 지금 만족하게 살라고 하지만 성경은 영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삶보다도 그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세적이거나 도피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나머지 3가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첫째,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이것들이란 앞에서 말한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상과 가르침을 이겨보려고 맞서다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은 피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자연스레 맺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믿음의 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다른 선수와 경쟁을 하지만 다른 선수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의 기술이 나를 해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각자가 훈련한 대로 자기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기의 길에서 인내하며 자기가 준비하고 훈련한 대로 달려가는 것이지만 법대로 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달렸어도 다른 사람을 방해했다거나 정해진 코스로 달리지 않고 이탈한다거나 또한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그는 우승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며 선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달려가고 끝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대로 이 경주를 완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법대로 경주하며 마지막까지 인내로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